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네, 우리 어제 6장 13절까지 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 여전히 그 실패함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이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 11절, 12절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어찌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모세의 실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모세의 실패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맨 끝절을 보시면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참 이 우리가 모세를 참 위대한 신앙의 위인으로 기억하지만 그 신앙의 위인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이 모세가 그 내면에 또 그의 삶 속에 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를 짓눌렀던 이 실패감, 낮은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모세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래서 못합니다. 10절, 11절, 또 맨 30절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모세의 실패 이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족보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성경 곳곳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통독하다 보면 족보가 나오면 족보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그 이름 막 대충 읽고 넘어가고만 이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성경 곳곳에 나오는 족보는 마치 이렇게 쉼표 혹은 마침표
그 느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역사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긴 역사를 가지고 선조가 있고 혈통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런 것들 통해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그 위인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계획하심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보내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그냥 족보 자체만 보시기보다는 족보가 위치해 있는 어떤 그 컨텍스트, 그 문맥이라든가 그 족보를 주실 때 하나님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읽기가 더욱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해지고 재미있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이민 목회할 때 한 여권사님이 계셨는데 일찍이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자녀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자녀를 정말 열심히 잘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로서 이렇게 싱글맘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아이를 키워서 아들은 하버드 보내시고 딸은 또 뭐라고 하죠? 그 웰슬리 여대라고 굉장히 좋은 여대가 있는데 좋은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이제 그 친정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제 온 겁니다. 딸이 혼자가 됐으니까 딸을 좀 도와주려고 친정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 친정 아버지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이제 그 유교 집안의 뼈대 있는 양반인 거예요.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양반이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옛날 우리 어르신의 그런 모습으로 딸 집에 왔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뭐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이제 일 나가면서 아버지 이제 눈에 잘 띄는 곳에 성경책을 곳곳에 이렇게 놓고 무료하실 때 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이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읽으시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읽고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야, 내가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읽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더구만.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신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족보가 나올 때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 족보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 모세의 실패를 앞뒤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족보는 쉽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을 보면 루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12 아들 중에 몇째? 첫째입니다. 첫째. 르우, 보라, 벤 아들이다. 그 야곱이 처음 낳은 아들인데 이 레아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이 루벤을 얻었죠.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죠. 근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었어요. 나중에 태를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이 대신에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큰 아픔 속에 평생을 살던 여인이었는데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보라 아들이라 루벤. 근데 이 루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상실해 버리죠. 자, 15절에 시므온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모세의 시대보다 4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 둘째 아들입니다. 역시 레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친여동생 디나가 이렇게 더럽힘 받았을 때 그 짓을 한 세겜의 남자들을 살육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죽으면서 축복과 저주를 남겼을 때 르우벤은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시므온에 대해서는 네가 나중에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질 거다. 축복을 주지 않고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그리고 실제로 그 저주가 예언이 되어져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땅을 분배를 받는데 시몬도 이제 땅을 분배를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시몬 지파는. 자, 그리고 태어난 셋째 아들이 레아입니다. 레위입니다. 16절. 근데 이 레위 지파를 보면 시몬과 레위가 친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몬 못지않게 레위도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맡기신 그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절대 자유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보다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레위 지파를 장차 영적인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는 것을 우리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오늘 1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 족보는 아론과 모세 혹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이자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넷째 아들이 유다죠. 이 야곱의 아내 레아가 네 아들을 낳고 첫째 루벤, 시몬, 레위 이때까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픔을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넣었는데 유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근데 유다의 얘기는 안 나와요. 지금 이 레위까지 나온 것은 결국 모세와 아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족보의 주 메시지죠. 그래서 보시면 루벤, 시몬, 레위가 나온 다음에 16절에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오고 그리고 레위의 나위가 나오는데 137세를 살았다. 나이가 나와요. 자,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 얘기는 끝납니다. 끝나고 레위의 아들 중에 이제 17절부터는 첫째 아들 게르손, 둘째 아들 18절에 고핫, 셋째 아들 19절에 무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고핫의 아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나오고 고핫의 나이가 나옵니다. 137세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위의 나이가 나오고 16절에 18절에 고핫의 나이가 나오고 이게 다 지금 아론과 모세의 그 직계 조상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0절에는 이제 고핫의 아들, 첫째 아들 아므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이스할 나오고 우시엘 나오는데 아론과 모세의 친아버지죠.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네. 그래서 20절에는 이 모세와 아론의 친부모가 나오는데 아므람이 아버지고 그 어머니 이름 뭐예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자, 그런데 보세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나에겐 누구예요? 내 아버지의 누이면은 고모입니다. 고모.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부모님은요 조카와 고모 관계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근친상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레위기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실 때 근친상간을 이렇게 절대 금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할 이때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하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아므람과 그 조카와 이 고모가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이제 허용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칭찬받은 행위는 아니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가족이 많은 그 가족을 보면은 삼촌 나이랑 내 나이랑 비슷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삼촌이 늦둥이로 태어나거나 뭐 이러면은 나이가 비슷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므람은 또 나이가 나오죠. 137세를 살았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나오는 사람이 레위, 고핫, 아므람, 이 3대에 걸쳐서 나이가 언급되는데 이것을 합치면 얼추 합치면 4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이었나요? 그때 4대가 걸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말씀이 아론까지 모세의 시대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4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는 이제 아론 지파가 나오는데 모세는 안 나와요. 아론에 또 포커스를 두시고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낳았다. 또 24절을 보면은 갑자기 또 이 고라, 아론과 모세, 그리고 이 고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 같은 때이죠. 사촌지간인데 특별히 많은 사촌 중에 굳이 고라를 언급해서 오늘 이 아론과 모세의 족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나중에 쭉 읽다 보면 고라가 어떤 짓을 행하죠? 고라 자손들이 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항을 하면서 너희들만 거룩한 제사장이냐 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적 쿠데자를 일으키죠. 그때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예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 다음에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3대, 아론의 3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왜 중요했죠? 모세의 대변자가 된 것도 중요한 그 역할이었지만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 아론은 제1대 대제사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모세는 어찌 보면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행정적인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아론은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을 하나님이 시켜주시죠. 그래서 오늘 모세를 끝으로 이 족보를 끝나지 않고 아론을 끝으로 이 족보를 주시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아론이 맡게 되는 영적인 이 책무를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1대 제사장, 그 다음에 2대는 내 아들 중에 누구? 엘르아살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죠.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23절에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엉뚱한 불을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치셨죠. 죽었습니다. 나답, 아비후는 하나님이 치셨고 셋째 아들 이 엘르아살이 제2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3대 제사장은 누구냐?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3대 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족보의 이 내용인데요. 네,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27절에 보면 족보를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군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라 하신 아론과 이 모세를 말하고 27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이가 모세와 아론이었다. 26절은 아론과 모세 했다가 27절은 모세와 아론, 이 순서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족보를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 중요한 출애굽의
그 임무를 맡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400년 이상 전부터 레위라는 사람을 통해서 쭉 면면이 내려오는 그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살육을 범하고 야곱의 저주를 받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주의 가문을 영적인 책무를 맡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 자체 안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모습, 이것들을 우리 족보 안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29절, 30절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모세가 이렇게 실패하는, 나는 못합니다 하는 그런 말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레위의 족보를 오늘 이 6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모세와 아론이 실패하는 이야기 중간에 이 족보를 기록하신 것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러한 약한 인생도,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계속 출애굽기 매 장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400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창세기 49장에 이 저주받았던 레위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이 야곱의 유언과 축복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이제 세겜에서의 그 살육을 얘기하는 거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까? 근데 시므온은 실제로 이 저주가 이루어져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근데 레위도 역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집니다. 이 말씀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흩어졌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는 이 세 가지의 직무를 받고 미션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하나님 스스로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11조나 여러 가지 그 헌물들을 내게 하셔서 12지파가 그것들을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론과 모세를 특정하셔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맡겨 주셨다. 여러분, 레위와 그 후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는 곧 우리의 선조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때 나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강하신 손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마치 이렇게 확대경을 가지고 쭉 인생을 보다가 갑자기 이 확대경이 이렇게 한 인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모아지는 그 인물은 바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인데, 특별히 지금 실패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의 이후가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에게 엘르아살에게 비느하스, 이 영적인 책무가 너에 대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회상부터 해서 쭉, 그 다음에 실패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쭉 우리는 보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간 자체도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여전히 동일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지만 너는 일어설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장차 이렇게 될 거야.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결핍과 궁핍으로 꽉 차 있는 현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또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현재를 올려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참 부족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못난 아들이고 딸이지만 그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장차 성장할, 장차 변화될, 장차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여전히 중보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오늘 말씀에 26절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요. 26절에 거기 군대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무엇대로?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에집트에 종살이한 이 노예 백성들이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군대는 말 그대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예살이에 쪄들어 있는, 그래서 정말 정말 노예가 바로 그들의 삶 자체인 이 백성을 향해서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군대처럼 여겨주시고 군대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할 때도 그렇고 행진할 때 진영을 짜는 것도 그렇고 정말 군대처럼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노예였던 한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는 애굽에서의 탈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탈출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노예를 끄집어내시는, 우리 안에 있는 에집트를 끄집어내시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전자는 애굽 탈출기, 후자는 애굽 적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에집트에서 탈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에집트를 내 마음속에 품고 탈출을 하면 어디를 가나 노예 생활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를 군대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노예 근성, 그 죄에 굴복하던 옛 습성을 하나님은 벗겨주시고 끄집어내주시고 불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옷을, 그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